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이야기 흐름 속에 굳이 그 내용이 없어도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가는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8장이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것과 좀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죠.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그다음에 13장을 빼고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장과 14장에 대한 내용은 은사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주되어 있죠. 근데 갑자기 중간에 13장이라는 내용이 들어와서 사랑이라는 것으로서 얘기를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그 13장이 12장과 13장을 더욱 완성케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지만 굳이 그 말씀이 없어도 성경의 흐름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생뚱맞게 왜 들어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정말 그곳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하고 중요하게 증거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늘 본문 같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악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배경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8장에 들어서 등장인물이 바뀌고 배경 화면이 바뀌면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일하는 이야기가 불쑥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은 요셉의 얘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으로 멋있는 신앙의 얘기가 시작되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들어오면서 그걸 뚝 끊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39장에서 또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됩니다. 38장을 빼고 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 이 속물 같은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간추려져서 우리에게 주셨을 터인데 이렇게 나름대로 지저분한 삶의 모습인 유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무대 장소도 바뀌고 배경 또한 다르게 변한 이 내용을 요셉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굳이 꺼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러한 성경에 나름대로 이렇게 속된 모습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의 내용인데 성경은 지극히 사실의 기초를 두고 쓰여진 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창세기 38장에 같은 말씀이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며 신화가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보통의 다른 종교들의 책들처럼 내용들을 어떤 사건의 일들에 대해서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제멋대로 편집해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때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 혹은 일반 사람들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그냥 사실 그 바탕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의인으로 판단된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노아였습니다. 예. 그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잘 수행하고 났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홍수 후에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신의 중요한 부분까지 다 나타내는 내용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굳이 왜 있었어야 됐을까? 안 넣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포장해도 될 건데라는 생각 여러 번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금의 달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라는 내용들을 할 때가 있죠. 후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존경하고 있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의 사건이 그것이 상당히 이게 정점인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미화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나오고 그 모습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생명 같은 귀중한 이 성경책에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유다와 오늘의 말씀의 본문인 다말의 얘기가 첨가돼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이것이 왜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냐면 성경은 결코 우리와 관계없는 저 별나라나 혹은 딴 세상의 얘기를 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선행이나 종교한 활동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을 지식의 제일 근원으로 보는 견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간의 이성과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지향하는 것인데 이 이성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17세기부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시작하게 됐냐면 성경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가서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게 됐고 그것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그 제한적인 지식으로 계속적으로 판단하면서 무엇이 등장하게 됐냐면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까지 의심하게 됐는데 특별히 성서 비평가들이 제일 많이 들고 일어난 그 책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우리도 느낄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창세기의 수많은 내용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성서 비평학자입니다. 예. 그 사람은 아브라함까지 들고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자, 정말 근데 문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죠. 참으로 힘든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19세기에는 고고학, 아케알러지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성서 고고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적 문서나 물품들이 발견되면서 성경의 내용이 진실한 거구나. 그때 있었던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고학의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인 넬슨 굴로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파워포인트에 있는데, 자, 이분이 고백한 내용을 제가 어느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발췌한 내용이 요 밑에 내용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수십 가지의 고고학적 발굴은 한결같이 성경의 역사 기록들을
객관적으로나 세부적으로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함으로 인하여 종종 놀라운 고고학의 발견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거죠. 최근까지 계속되어지는 고고학적 물품들의 발견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모습을 잘 증거하고 있는 그런 방송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반이나 문서들을 통해서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을 잘 증거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진실된 사실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왜 이러한 지저분한 유다의 삶의 모습을 그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왜 나왔을까? 정말 굳이 빼도 괜찮을 텐데 라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에 기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38장의 말씀이 왜 있어야 되는지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38장의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분을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우리가 함께 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 내려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가 뭐냐면 37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37장 26절에서 28절에 대한 내용인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다른 형제들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었는데 유다가 중개하고 나오죠. 굳이 죽일 필요 없다. 우리 얘를 그냥 팔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유다가 그래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피를 안 흘리고 살인은 안 하겠다는 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요셉이 나름대로 의로운 일을 해야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자기 동생인데 그것을 팔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게 말이 되냐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죠. 후에 물론 유다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이라는 시간, 지금 말씀의 38장 1절의 그 내용의 시간 속에서는 사실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과 비교되냐면 39장으로 넘어갔을 때 요셉이 다시 등장을 하죠. 근데 요셉이 등장해서 그가 보디발에 있었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그 나쁜 상황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38장의 이 말씀과 39장의 요셉의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내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무엇이 다른 건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이 다르게 됐었을까?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똑똑해서요? 유다가 못나서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 차이가 이들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좋고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시간대를 봤었을 때 유다는 자유인입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종의 입장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가 더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음에 대한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동생을 팔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동생을 팔고 난 다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유다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동생을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려는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제안을 해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기까지 했지만 그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거죠. 11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과 같이 지내고 싶을까라는 거죠. 아니죠. 형제의 우애,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고 나름대로 팔려고 했고 나름대로 자기 잘난 척해서 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것이죠. 유다가 갖게 되는 그 생각은 저의 추론으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서 너 형제들 이제 관계없어. 나는 내 편한 쪽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내면 2절의 말씀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얘가 나와서 그냥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구나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지한 법을 어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지 마음대로 편안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유다는 찬송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유다라는 이름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절하고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여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읽었듯이 장자 엘 그리고 차남인 오난이 둘 다 죽습니다. 근데 그냥 둘 다 죽는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징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미치는 삶의 악 영향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한 것은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의 삶이 그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세상에서의 그 어떤 악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았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삶을 산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를 악함이라는 것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도 좀 한번 우리 삶의 좀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서운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나를 보고 악하다라고 할까?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삶,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던 삶.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은 없으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없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됩니다. 남들보다 뭐 내가 그렇다고 착하게 살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나는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나, 열심히 살던 내가 무슨 악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좀 더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던 그런 모습은 없었을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유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저버린 삶의 순간, 그 시간 동안 그래도 나는 절대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이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마무리 지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나 삶이 어떤 것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기약하면서 나름대로 가고 싶고 이제는 내가 죽어서도 가고 싶어한 것이 무엇이죠? 천국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강대상에 있으면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천국은 다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의 위치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에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절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상상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창세기 38장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그 당시에 금지되었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엘이 죽고 차남 오난도 죽습니다. 오난에게까지 나름대로 따르려고 그래도 유다가 힘썼던 것이 수원법이라는 것이죠. 수원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종족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셨던 법입니다. 그래서 차남 아들 오단까지도 유다는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난이 자기가 거절을 하면서 결국 죽게 되죠. 자, 그랬던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시작됩니다. 유다가 이제 아들, 그 다음에 문제 아들 누가 있었냐면 막내 셀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셀라에 대한 내용은 셀라가 거절하는 내용이 아니라 유다가 자체적으로 거절시키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습니다. 38절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라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유다가 오케이 내 막내가 좀 클 때까지만 너 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내용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며 이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유다가 걱정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저기 애들 죽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혹시나 내가 이 막내를 주려고 했었을 때 다말 때문에 혹시나 죽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삶의 죽음과 삶에 대해 삶의 죽는 것과 사는 것에서 자신이 걱정하고 자신이 염려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진전이 됐었냐면 14절의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 다말이 유다를 만나는 내용이죠. 나름대로 이렇게 의복을 벗고 다른 일부를 걸어서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누가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다말이 유다죠. 예. 유다가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어려서 장성한 다음에 나중에 하자가 아니라 유다 내 시아버지가 이것을 막는구나라는 것이죠. 근데 다말이 생각했었던 것은 수원법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난 그래도 나는 따라야 되지 않나 라는 것으로서 생각해가지고서 아무리 그래도 이러한 상황으로 서서 자신의 시아버지와 만나서 관계를 갖게 되는 내용이 이제 후에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듯 지금까지 유다의 행적은 세상의 속물이 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멋진 왕,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애굽 총리가 된 요셉,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요셉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의 자손이냐면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남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추악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랍을 낳고. 누가 등장을 하죠?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다말의 이름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흠없이 자라면서도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당금질 되어가는 모습을 유다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면 요셉의 모습에서 배운다면 유다는 참으로 속물같이 흠과 점으로 얼룩진 자의 삶의 모습, 그 엉켜진 삶의 모습이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가 중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43장 1절 3절 말씀 볼게요. 1절 3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 중재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11명의 아들 중에 유다가 등장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 볼까요? 창세기 4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이 문제 속에 누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냐면 유다가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가 등장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8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다가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는 것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었던 삶의 그 못난 자가 점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후에 이가 축복받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스라엘이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여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지파로 갈리어집니다. 어떻게 갈리어집니까?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 뭐라고요? 유다입니다. 신앙의 본거지가 유다 지파로부터에 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치졸하게 모습에 사는 이 모습이 유다의 지파라는 곳으로서 등장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잘난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 구원의 손길을 받은 우리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손길을 받은 우리들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손길을 받은 우리들 누구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